먼저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국내 사정 가운데에서 잘 버티셨습니다. 뭐 인사하십시오. 올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022년도를 마감할 때 성부 영신 예배를 어제 저녁 이제 오늘 새벽에 드리면서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참 모든 성도님들 정말 고생하셨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한 해 더 고생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전체 상황이 막 개선되어지고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한번 좀 더 버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지고 있어서 잘 견디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가 더욱더 어느 해보다도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교회적으로도 많이 어렵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급감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교회가 힘이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참 힘든 시간이에요.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질까? 어디에 답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좀 줄이고 이래야 될까요? 조금 더 열심히 1시간 더 일하고 2시간 더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볼 때에는 그 답이 모두 하나예요. 답이 어디에 있냐면 저기 왼쪽에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번에 표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찬양을 같이 했었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때에 개인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선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때에 가정이 회복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사회가 회복되어져요.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에 교회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에 2023년도 첫 출발을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자로 서게 되어질 때에 회복되어지고요, 세워져요. 이제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분명합니다.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 있어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전체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본문은 대단히 이상한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죠.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이에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이것은 뭐 헐리우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사인데 유대 사회에 있었다. 한국 사회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남편이 5번이나 있었다. 유대의 보수적인 사회를 볼 때에 결혼식을 5번 올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살림을 5번을 차린 거예요. 이 남자가 한번 살았다가 또 떠나가니까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이런 삶을 지금 5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회가 막 이주가 잦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있어요. 가정사를. 그 얘기는 뭡니까? 저 집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같이 살림하고 있는데 남자가 바뀐다, 자주 바뀐다, 분명히 말이
많아지겠죠? 이 여인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어요. 이런 여인이에요.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여자는 매우 육적인 여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자와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나누세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볼 게 뭐냐면 랍비나 영적 진리를 찾는 구도자와 나눌 법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는 타락했어 라고 얘기하는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을 얼마나 모르는지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큰 지혜예요.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식구를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내 남편,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또 내 절친. 아, 나는 소울메이트를 만났어. 늘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너무나 잘 맞는 그 사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도 큰 지혜를 얻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겐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 여인의 삶을 보면 영적이지 않는 삶이거든요. 매우 육적인 여인이에요. 너무너무 남자에 집착을 해요. 도저히 혼자 살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또 남자를 찾고 또 찾아가지고 살림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여인 한편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망, 영적 탐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었거든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다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종교 없어지지 않아요. 미신 숭배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의 운세, 무당 없어지지 않아요. 타로 계속 볼 겁니다. 신기하죠? 과학적으로 나가는데 과학자들이 그런 걸 따져요. 왜? 사람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여인과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지하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뜨거운 낮에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을 피해서 홀로 온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예배의 대화로 이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과의 예배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 예비하는 자를. 근데 유대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유대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1월 14일만 되면 6월절로 다 모였어요. 지금도 초막절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문에서 쭉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지금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대요. 이들의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예요. 습관적인 예배예요. 늘 해왔으니까 관습적인 거예요. 전통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건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내 사정은 저렇게 잘 알고 지금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내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졸고 싶어도 졸 수가 없어요. 막 들려가지고 계속. 나도 모르는 삶의 사이에 삶에 막 자꾸 적용이 되어져요. 지난주 이해가 안 됐던 해석이 안 됐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져요. 분명히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예배는 그렇지 않았어요.
때우는 예배예요. 때우는 예배. 종교적인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 많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다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더 큰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이제 분명히 아는 것을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는 막연한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받으실까? 그냥 잘 되길 바라는, 새해가 돼서 해돋이를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뭔가 좀 바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 예배라는 거죠. 아는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됐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리마인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드려진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의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매주 가고 있어요. 매주. 무엇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런데 방울을 달았어요. 왜? 들어가다가 잘못해서 죽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에 종을 달고 들어갔었어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려진 예배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드렸던 그 지성소로 가는 예배, 지성소. 그냥 가면 다 죽어요.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40일간 대화를 통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새 힘을 얻어요. 그런 간증들 많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려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자. 들어갔다가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나요. 어떤 사람은 기고만장하고 내가 그래도 좋지 잘났다고 왔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혼나요. 어떤 사람은 자꾸 누군가 원망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크게 위로를 받고 와요. 살 길이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서 만나는 예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이러한 은혜들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위로해 주시고 어떨 때는 눈물 닦아 주시고 어떨 때는 힘 주시고 어떨 때는 눈에 보이는 치유도 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회초리 들고 나를 혼내시고 이런 은혜가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그 이후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기존의 그 이전에 그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였다라는 반증이에요. 반대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늘 만났던 분들은 뭐가 있냐면 공예배에 나오지 못한 그리고 주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는데 이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런 분들 들어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갈망이 있는 분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가 있었던 분들은 자꾸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 합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갈망이 더욱더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또 드리고 싶어져. 이게 지금 은혜가 임할 때거든요. 자꾸 말씀이 보고 싶어지고요. 이런 내가 아닌데 말씀이 안 떠나가요. 삶에서 말씀을 자꾸 적용을 시키게 되어져요. 저는 그냥 그렇게 크게 내게 와닿지 않았던 말씀인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질적으로 자꾸 영향을 줘. 이게 지금 주의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드리느냐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충격을 받고, 때로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은혜들이 계속 있는, 또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면 어떻게 이것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질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쪽 역사, 하나님의 속성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첫 번째 세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를 부를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 중심인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지,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율법을 주시고, 그러면서 제일 중심에 무엇을 두셨냐면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제일 첫 번째 집중해서 세우신 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모든 세움의 출발이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예배가 먼저고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도 예배가 먼저예요. 근데 그러할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면 삶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쇠퇴해 갔어요. 처음에 모세 때, 여호수아 때에는 주변국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점점 동네 북으로 전락합니다. 노예로 부리고 북국으로 여겼던 주변 나라들이 점점 대적하더니 결국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터작대가 되어지면 공격해 들어와서 싹 뺏어갔어요. 여기 치고 저기 피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데 이들이 회복될 때가 다시 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사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미스바로 모이라 그럽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어지는데, 이때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생겼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궤, 길이가 한 2규빗 반, 110cm 정도, 높이가 1규빗 반, 한 68cm 정도 되는, 우리로 보면 아이 그 태우는 그 유모차 정도 되는 그 사이즈, 이게 법궤거든요. 이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그 전쟁에서 법궤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시인데 저 법궤가 중심이다. 그걸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를 이겼다, 여호와가 다곤 신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런 의미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곤 제사장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쓰러져 있어요.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의 머리가 끊겨져 있고 두 손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이 들어왔어요. 막 어려운 일이 생겨요. 7개월 동안 그곳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너무나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그냥 보냈어요. 이스라엘로. 도저히 자기네가 안 된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동네 북이었는데 법궤 스스로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계심이 보인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외쳤습니다. 모두 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기도하다. 내가 기도하겠다. 모여서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소문이 났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다시 전쟁하려나 보다. 모였다.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가운데에 큰 천둥 번개를 치게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회복의 출발, 승리의 출발이 어디 있었냐? 그들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자 아버지께서 그 땅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려고 자꾸 애를 써보십시오. 많은 계획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째 계획으로 내가 올해 매주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주님을 만나이라.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리라. 이렇게 한번 1년을 보내보십시오. 여러분 연말 되면요,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하셨는지 보고 놀랄 거예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남성분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살아요, 그냥. 지금 기억할 때 그분은 40대였나 50대 초반이었나 이럴 것 같은데 40대인 것 같아요. 직장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집에도 안 가요. 교회에서 자요, 그냥. 교회에서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준비하면 같이 또 밥 먹어요.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너무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식사하다가 이분이 스스로 얘기해요. 이분이 주식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비상장 주식을 큰 돈이 된다 그래서 샀다가 이게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에서 또 어떻게 된 건지 이제 그만뒀어요. 집에도 안 들어가요. 교회로 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벌써 한 20여 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게 왕왕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분도 그 교회에서 세 가족부를 섬겼던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남자 집사님이세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분도 선생님들과 전부 다 그런 비상장 주식에다 큰 돈을 넣었다가 이게 그냥 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관두고요, 집도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 교회 나올 때까지 그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도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그냥 살았어요. 자기가 먼저 수술을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러이러해서 됐습니다.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한동안 안 보여요. 알고 보니까 영업용 택시회사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20년이 흘렀어요. 아들 대학 보내고 졸업시키고 취업하고 직장만 하고 잘 가정을 지켰어요.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잘한 게 뭡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으니까 교회로 기어 들어온 거예요. 찾아 들어왔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죽겠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분이 한 3개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니까 마음의 힘을 얻으니까 다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자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알아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정말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건져주시기도 하세요. 길을 내주세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다짐, 다른 모든 목표보다 첫 번째에 이것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매주 주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가 있는 예배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방식을 고수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고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후회가 없어요. 삶이 줄어들어요. 원망이 사라져요. 대신 감사와 결실이 많은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주변의 인정과 칭찬과 더 나아가 존경까지 받게 되어져요. 지금 그분은 그 교회에서 성가대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 세움의 시작은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때에, 아버지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무너진 부분이 세워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어떤 부분이 세워져야 됩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올 한 해 주님의 도우심, 세우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에
하는 일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가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이끌어주신 주님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